하라. 거기는 촌이나 동록에 이해하지 못하며 도적에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들림이 되는 것, 그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돌아보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들림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갚아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자라 보이지만 자기 일이나 하지, 지 앞이나 챙기지 이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14절 보지요. 곤공하고 비난하는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가진 자들은 귀하게 대접받고 가난한 자들은 천하게 대접받는 것은 시대와 청소를 막론하고 사회의 관행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이 소유 요구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욱 물질의 유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교회에서 물질로 인해서 차별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서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교회를 포섭하나 하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게 물질을 막 굉장히 저렴하게 구하게 할 수 있거나 막 눈에게 해줍니다.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드러내놓고, 그리고 자기가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장악하고 그 교회를 차지하는 것까지 가는 게 그게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것이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을 자꾸 대우해주는 풍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령동에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자기는 안수제자님이래요. 자기는 돈이 굉장히 많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저기 역천동 쪽에서 과수원을 받고 있는데 그걸 팔아서 돈을 많이 받고 이쪽에 지축 쪽에 딴 걸 샀는데 또 그게 개발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캡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지어드릴게요. 제가 이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안수집사라면서. 근데 왜 우리 교회에 왔어요? 물었어요. 아, 우리 교회가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아니, 지역개발 때문에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가면 얼마나 멀리 갔겠는가? 차도 가지고 있는데 왜 여기 왔지? 저는 그게 정말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집사님이시라 그랬지요. 예, 집사님, 교회에서 한 사람이 돈 내서 건축하는 거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름 적지 말고 그냥 헌금하세요. 교회 내인데 많으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하는 걸로는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그게 옳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돈을 많이 내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형편이 어려울 때 쫓기는 거하고 이거 하나님이 똑같이 볼 겁니다. 그 사람이 실망했겠지요. 조금 있다 떠나갔습니다. 욕을 하고 떠나갔어요. 뭐 성경 공부하는데 이런 성경 공부가 뭐 어떻게 믿고 어쩌고 하면서 아마 이찔러 봤는데 안 먹히니까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신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사람들을 물질이 소유 요구에 따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사별을 해서는 안 되지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야, 좋은 옷 입고 폼나고 뭔가 학벌도 좋다 그러고 집도 크다 그러니까 귀하게 대접하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형편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자. 하나님이 직접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유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이 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본의 유무를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혹시 좀 더 아파 보이거나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더 따뜻한 자리, 더 편안한 자리에 앉게끔 배려해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청입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차별을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들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15절 보시오.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로까지 끌지 말라. 이런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제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자 14절을 이어서입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내일 오라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불러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해가 질 때까지 끌지 말고 일을 마친 즉시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가난한 경우에 사람의 하루 품삯을 받아서 어떤 걸 사야 될 걸 계획하고 오늘 쌀을 사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사지 못하면 오늘 쌀이 떨어졌는데 어떡하나 참으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을 받아서 쌀을 사야 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향하여 그들의 사정을 살피고 배려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기본이지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켰으면 대가를 지불해 줘야지요. 어떤 걸 빌렸으면 빨리 갚아야 됩니다. 어떤 기한 안에 갚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실행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게 성도들이 지혜해야 될 당연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못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이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교회들이 건축을 하고 이렇게 성구 지금 앉아있는 의자 같은 거 제일 늦게 삽니다. 그때 되면 교회가 돈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이야. 은혜하고 은혜 누리고 짓는데 걱정하지 말고 성구 같은 거를 가져오고 그거 몇 년 미뤄도 된대요. 이거 안 가져간대. 제가 이런 걸 간증으로 들었어요. 너무 몰상식하고 무식한 목회자들이었어요. 교회 건축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돼. 다른 성경에 보면요.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계획하고 그 가격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막 빚내고 외상으로 막 해서 남에게 나중에 오라고 그러지 말고 그 업체들을 잘 사니까 괜찮아. 뭐 성부 빼갈 거야? 이 마이크 빼가져갈 거야? 못 빼가. 이러면서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특히 목회자들, 장로님들 자기 교회 생각한다고 돈을 자꾸 안 주고 질질 끌고 이러는 거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을 구했으면요 절대적으로 칼같이 물건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깎으려고 그러지 말고 살 때 잘 그걸 흥정하고 났으면 물건 받고 나서는 그대로 정말 신사적으로 지불하고 이런 부분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나쁘게 하고 그러니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이 말씀들을 보며 그 품삯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른 일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살피는 것 그건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의 호소가 우리들의 죄악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 축복의 의로움을 쌓는 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아까 12절에서 그 옷을 겉옷을 다시 돌려줘서 밤이 됐는데
이걸 입고 자야지 라고 돌려주면 그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듯이 이것을 악랄하게 했을 때 떼어먹으려고 그러고 내일 와라 내일 와라 자꾸 미룰 때에 거기에서 뭐라고 그 이웃의 호소가 죄로 돌아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지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걸 결코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거는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당연히 우리들의 어떤 올바른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은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진실되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처럼 잘해.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16절 보지요.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갑자기 지금 죄의 연대 책임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을 삽입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미치지 않음을, 아들의 죄가 아버지에게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 원죄라는 단어를 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미친 것처럼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죄에 들어가는 자에게 죄인이 된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빨이 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죄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절대로 앞으로 영원히 쓰지 못하리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각 독립된 인격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예수님 믿었다고 거기 난 자식이 너도 신앙인이지 모태 신앙이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 자녀가 저절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죄를 지었다고 그 자녀가 죄인이 아니듯이 아버지와 엄마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 자녀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런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절대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75페이지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4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절대로 이런 속담도 쓰지 말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그 영혼이 죄인이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며 그 부모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 자녀나 손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녀에게도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자녀가 죄인이 아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17절 18절 보지요. 본문에 돌아가서 너는 객이나 고아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리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고아와 과부와 객은 기댈 언덕이 없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사람을 돌아보라고 명하십니다. 참된 경건의 모습이 자신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키며 나약한 사람을 돌아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 그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